말씀의 핵심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는 메시지죠. 근데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건가요? 무엇보다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할 만한 당시 교회의 어떤 상황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죠. 제가 이미 앞서 언급하였지만 요한일서를 쓸 때 당시 교회의 안과 밖의 상황은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내일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위기,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단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에 있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죠. 이제 교회 밖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도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크고 작은 박해들이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쭉 있었던 건 아니에요. 쭉 있었던 것이 아니고 AD 313년에 밀란 칙령이 있기 전까지, 그나마 여러분 그 밀란 칙령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 아닙니다. 그냥 종교로 인정한 거예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근데 그 밀란 칙령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핍박이 있으니 아닙니다. 뜸은 있었는데 그 중에 성도들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박해가 10번 있었고, 그 중에 교회 전체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 전체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박해가 4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 시대예요. 요한 시대. 여러분, 이때 당시 요한 시대의 그 교회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개교의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의 교회가 몇 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기독교 교회의 처음 시작이 우리 대한민국 땅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볼 땐 정말 말 그대로 손톱의 때만큼도 되지 않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지역에서 시작한 종교란 말이에요. 듣보잡 종교예요. 제국 입장에서 볼 땐. 거기다 아주 괴상한 종교예요. 자기들끼리 피를 나눠 마셔. 심지어 살을 떡이라 그러면서 살을 뜯어 먹어. 이게 진짜로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소문난 내용이에요. 이게 쟤들은 살을 뜯어 먹는데 쟤들은 피를 마신대. 이게 정말로 당시 로마에 퍼져 있는 소문이었어요. 아주 괴상하기 짝이 없는 듣보잡 종교가 이때 당시 기독교 위치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열광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대적으로 배척하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적대적으로 배척하는 대상에 속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또 가장 중요했던, 배척을 당하게 되었던, 또 가장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볼까 했던 사람도 엄마 뜨거라 하고 얼른 그 기독교와 거리를 다시 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뭐냐? 로마 제국은 다신론이 중심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신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굉장히 익숙해왔던 만신전, 그 신들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얘기를 들으면 지난 내 삶에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경계했어요, 기독교를. 근데 뭐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오늘날도 불신자들 대부분이 기독교를 아집의 종교라고 불러요. 지금도. 자기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거나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경계했느냐? 이 요한 시대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안이라고도 하고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박해했냐면 병사들을 보내서 집집마다 색출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처형했어요. 고문하고 처형. 왜 그러는가? 이 로마 제국이 시대별로 시기마다, 그것도 황제들마다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다릅니다. 다 똑같진 않아요. 근데 도미티아누스는 굉장히 자기 신격화를 하는데 광신적으로 매달린 황제였어요. 광신적으로. 심지어 이 자기를 신격화하기를 자기 신하들한테, 로마 신하들한테도, 심지어 로마 원로원회에도 자기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주 하나님이에요. 그게 칭호야. 나를 주 하나님이라 불러라. 원로원에게조차도. 근데 거기서 반기를 든 세력이 있죠. 누굽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눈에 가시죠. 그래서 찾아내는 족족 죽였어요. 찾아내는 족족. 여러분, 이 차근차근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죽어야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임당하는 이유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때문이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경배하는 걸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한은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얘기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그 세상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면 핍박을 안 받게 된다라는 걸까?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기계를 보여주면 결국 세상에 포기할 거라는 뜻인가? 만약에 정말 그런 의미라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포기하는 날이 언젠간 올 터인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승리에 따라가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이 포기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포기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포기했을 그 시점에서 앞서 죽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세상에 대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는 처형당해 죽을지라도, 혹은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달리 말하면 세상이 나를 핍박하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잃어야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문제는 그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멈추든지 안 멈추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은 사람도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 저 어릴 때 학교에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약한 친구들. 싸움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맞을까봐 힘센 애들 눈치 보는 그런 약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싸움은 잘 못하지만 맞더라도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약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맞더라도 끝까지 자존심을 지킨 그 약한 친구들은 힘센 그 아이에게 이긴 건가요? 그럼 그걸 이겼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존심을 지켰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믿음의 기계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번에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라는 이 목사님, 당시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저렇게 이 입에 욕설을 달고 시비를 거는 이 친구들과 더불어 그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싸우면 여기 내가 말씀을 어긴 것이 되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 하여 참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싸워서 상대방을 이길지라도 실은 영적으로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기려면 차라리 내가 져주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게 맞나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충분히 저놈 이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상대적 약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적 약자가 되어주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맞더라도 자존심을 지키듯 죽더라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약자가 될 것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한의 말씀은 죽든지 살든지 목표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럼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로서의 목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오히려 구원과 관련해서는 늘 항상 유혹, 미혹, 시달려요. 늘 항상 시달려요. 이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날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 우리의 또 한 가지 기대가 있죠. 뭡니까? 다시 호흡하게 하시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숨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왔지만 다시 내 이 코로 호흡을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호흡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는 사람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만 기다리며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니죠.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는 거죠. 지금도. 또한 장차 그날에 하나님의 품을 완전히 안기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게. 이것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현실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목전에 두고 있는 죽음의 위협이 마치 이 여리고성을 둘러싼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것처럼 죽음의 위협이 내 삶의 성을 둘러싼 것 같은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는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죽음의 이때 당시 이 초대교회의 그런 처한 상황처럼 우리도 죽음의 위협에 닥쳐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죽음의 위협이 없다고 해서 구원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가? 답이 뭡니까? 아니다. 교회와 성도의 목표는 여전히 구원이다.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두 번째 질문이죠. 지금 세상은 죽음의 위협 말고 아무런 위협도 하지 않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대답은 뭡니까? 역시 아니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 그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법으로 하여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갖은 방법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말씀하셨느냐? 노아 홍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기 때문이래요. 이거 말고 다른 이유를 말씀하지 않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이 도대체? 근데 여러분, 노아 시대에 기록한 창세기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5절과 11절에서 당시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의 땅에 가득한지라. 자,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어떤 악행을 저질렀다는 나오질 않아요. 단지 그들의 모양을 보시고 악하다,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잘 보세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모양이 나와 있는가? 없어요. 그냥 평가만 있어요. 악하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다. 그래서 그들이 부패하였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 꽂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꽂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부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거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고 부패한 모습이에요. 부패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 형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부패예요. 썩어서 원래 형태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는 것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원래 형태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 형태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모습,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 가만히 보세요. 거기 원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이 나와요. 원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 하나님께 처음 지을 때 그 원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잘 간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여 아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시간의 저울을 들이대는 순간, 그런 내 마음의 그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의 모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여기실 것인가? 답은 우리가 알아요. 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살이 바쁜 시간들 뒤로 밀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진심이 과연 진실한가 아닌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바쁜 세상살이의 문제가 우선이다.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우선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찾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영원히.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이 시대 성도들이 이루어내야 할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반대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이 남편과는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같지가 않고 다르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니면 기뻐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이. 지금 제가 여러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상생활이 도대체 어디에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 승리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음을 목전에 둔, 죽음의 위협을 목전에 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구원의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만 말씀한 건 아니죠.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그 승리감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생활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게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하려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아도 승리, 죽어도 승리.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곧 이 세상에서 살아도 승리요,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도 승리요. 세상의 목적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때려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벼락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목표,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의 시대의 사단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담벼락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목숨을 위협했죠. 그 시대 사단은 그랬죠. 근데
순교함으로 사람이 자기 목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담벼락이 되지 않게 했죠.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역사를 우리나라도 갖고 있죠. 과거 일제시대 6.25 전쟁 통해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피 위에 세워져 있음을 잊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피 위에 세워졌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육체의 피를 흘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피는 계속해서 흘려줘야지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다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정말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벼락이 되게 만듭니다. 돈,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노아 시대의 재현이라고 할 만큼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게 온통 집중하는 시대. 그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인생살이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담벼락인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인 시대. 교인들이, 성도들인데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에요. 1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가나안 성도들이 있는데 가나안 성도들의 연령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가 30, 40 세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말에 가족 여행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말에 여행 다녀야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그냥 집에서 TV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져 있는 담벼락 혹시 뭡니까? 그 담벼락을 허무는 영적 피를 기꺼이 흘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님 오실지라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거머쥘 수 있겠어요? 도대체 누가? 도대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다시 호흡하게 하시는 날, 새롭게 하실 세상에서 살 수 있겠냐고. 도대체 누가? 며칠 전에 5개월 전에 제대한 BTS 멤버 중에 제이홉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 영부인이 자기가 후원하는 병원에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행사로 노란 동전 모으기를 위한 콘서트를 열었어요. 며칠 전에 있는 일이에요. 이때 이 우리나라의 이제 빅뱅, 그다음 빅뱅의 태양과 G드래곤 두 명 갖고 블랙핑크에서 로제 맞죠? 아파트 맞죠? 로제. 그다음에 BTS에서는 제이홉 한 명을 이제 초대했습니다. BTS 제대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명 불렀어요. 왜 다른 사람들 스케줄이 안 맞았는가? 문제는 그거죠. 한 명이라도 불렀어요. 왜 불렀지? 제이홉이 제일 잘해서 불렀나? 그런데 뭐 이유는 뭐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제이홉의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알았어요. 그래서 불렀구나. 여러분, 와, 순식간에 그 무대 콘서트장에 객석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깜깜하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이 객석들의 불빛들이 순식간에 보라색 쫙 들어오는. 순식간에.
부르는데 그 스타디움 안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설마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채웠겠습니까? 다 프랑스 사람들이지. 프랑스 사람들이 BTS 제이홉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순간 간주 중간에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BTS 멤버 7명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는 거예요. BTS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미라고 부르죠. BTS 아미. BTS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는 그들의 이름 아미.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는 지저스 아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BTS는 보라색이 상징인가요? 우리는 무슨 색이 상징이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해야 될지 흰색으로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군대예요. 사실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각자가 아니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지저스 아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지저스 아미가 돼야 돼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개의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2개의 세상을 알아요. 지금 살고 있는 첫 번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2번째 세상이 진짜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번째 세상에 가야지 이 첫 번째 세상에서의 삶이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이제 집중하지 말고 이 첫 번째 세상을 2번째 세상에서 살기 위한 무대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이 첫 번째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